대표와 예배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계시록 2장 5절 상반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우리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다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으로 가르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우리가 마지막 본문이고 내일부터는 오바댜서 그리고 이어서 욥기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럼 아들들은 대부분 아버지를 닮아가게 마련입니다. 아버지를 싫어하는 사람도 나중에 보면 아버지를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욕하면서 닮아간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특히나 나쁜 버릇은 쉽게 물려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나 가정폭력, 외도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그런 아들이 나중에 그 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는 영향이 크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족심리치유 전문가인 최강현 교수님은 이런 내용을 책으로 썼는데 그 제목이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이런 책입니다. 그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하죠.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럼 어릴 때 봤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자신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 행동, 그의 삶, 그것을 보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은 아버지와 달리 악행을 일삼은 왕으로 기록됐습니다. 오늘 나오는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도 악을 행하는 왕이 됩니다. 자, 열왕기상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의 선한 왕인 여호사밧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아하시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한 일과 평가는 극과 극이지만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를 닮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아람과의 길랄 라못 전투에 아합 왕하고 함께 나갔던 유다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본문에서 그에 대해서 오늘 따로 다루고 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은 그의 아버지가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 유다의 선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도 그 부친 아사 왕에 이어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은 35세의 왕이 돼서 25년 동안을 통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했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사밧 왕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를 닮았다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처럼 선하게
행동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 왕에 대해서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도 다윗의 길로 행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고 우상을 척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아사 왕이 그랬던 것처럼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선한 왕들도 이런 표현이 다 붙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 어떤 사람은 산당을 패하려고 했는데 어떤 곳에서는 산당을 패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산당을 패하려고 했으나 다 없애지는 못한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자, 산당은 그만큼 백성들 사이에 이미 뿌리 깊이 내려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당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산에다가 이런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우상들에게 제사했던 곳입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서 성전이 머니까 평상시에 이 산당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분향하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우상에게 더 분향하는 이런 일들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은 우상 숭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인데 선한 왕들도 여기를 다 없애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산당은 종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기도 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왕들은 산당을 없애는 것이 백성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차마 이 산당을 다 없애지는 못하는 겁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나쁜 것이 물드는 것은 쉬워요. 이것을 고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고 편한 삶이 돼버리면 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모이지 못하는 것 어려운 일이었지만 코로나가 지난 후에는 다시 나오는 게 어렵습니다. 그게 한번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지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여호사밧 왕 당시 아합 왕을 비롯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 그 아들 때도 계속해서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바알 숭배자였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런 바알 숭배자와 평화롭게 지낸다. 그리고 어떤 일을 같이 도모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이 역대기서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이런 일들로 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자,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누구하고 결혼시키냐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그 딸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이세벨에 이어서 그 아달랴가 아주 악한 사람인데 결국 그 아달랴 때문에 남유다에도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퍼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평화롭게 지내는 게 좋지 그렇게 하면서 정략 결혼을 시켰는데 그로 인해서 이 아달랴가 그 어머니 이세벨에게 보고 배운 것을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남유다에 와서도 그대로 퍼뜨렸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아달랴가 그 왕 노릇을 하려고 아들이 죽었을 때에 손주들을 다 죽입니다. 아주 악한 그런 일을 하는 일이 됐는데 결국 좋은 게 좋은 거지 평화가 좋은 거지 하다가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평화를 좋아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 평화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방치한 채 있는 그런 평화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산했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자, 여호사밧은요, 아사 왕이 다 없애지 못한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남색하는 자들이란 그 이교도 신전에서 그 매음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창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곳에는 반드시 그런 성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종교 창기들하고 거기 온 사람들이 성관계를 하는데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남색하는 자들, 다르게 말하면 다른 성경 버전들을 보면 어떤 곳에는 영어 성경으로 소도마이트라고 나오는 데도 있어요. 소도마이트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소돔과 고모라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거기서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남성들이 주민들이 와서 천사들이 왔는데 내놓으라고 우리가 관계하겠다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그런 하나님께 징계받은 곳이 소돔이었는데 그것이 연유가 돼서 이제 남성들끼리의 동성애자들을 표현할 때 소도마이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남색하는 자들을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소도마이트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전 창기,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곳에서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하고서 매음을 하는데 여성들하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남성이 남성들하고 매음을 하는 일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드시 우상 숭배하고는 이런 더러운 일들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아사 왕 그 부친이 없애려다가 다 없애지 못한 그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여호사밧이 잘한 일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신본주의적 관점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인본주의적 관점을 배우기 전에 신본주의적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 이전에 인본주의적인 가치가 우리의 것이 되어버리면 성경도 다 판단하고 하나님과 등지게 될 수 있어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낸 여호사밧의 결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땅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었고 그 땅에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그러면서 매음을 하고 동성애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호사밧 왕은 에돔을 진압해서 섭정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고요. 또 무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아시아와 합작해서 무역을 진행했는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산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만 나오는데 역대기에서 보면 이 사건이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라고 나와요. 그 북이스라엘의 왕하고 계속 이렇게 합작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징벌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한 왕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자, 아합의 아들은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는 여호사밧 왕 17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결국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짧은 기간으로 밖에 왕 노릇하지 못했는데 그에 대한 평가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는데 그것이 어떤 일이냐?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나쁜 일들은요, 그 시작이 처음 왕인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록을 보면 대부분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그런 표현이 다 붙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게 하려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위에 아래에 단에다가 베델에다 하나씩 놓고서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예배하게 하고 했던 그런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물려온 것입니다. 게다가 아하시아는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리고 특별히 그의 어머니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 특별히 아합에게 나쁜 영향을 준 사람이 이 이세벨이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까지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면서 그도 자연스럽게 그런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등졌다는 얘기입니다. 바알을 섬겨 예배하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습니다. 모두 아버지 아합 왕을 또 어머니가 하는 모습들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아서 닮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행한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 아사를 따라서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하시아 왕은 아버지 아합을 따라서 바알을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나는 부모님에게 어떤 것을 물려받고 있는가, 어떤 것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부모님에게서 어떤 좋은 것을 따라가고 있는가, 닮아가고 있는가, 부모님에게서 어떤 안 좋은 면을 또 보고 배웠는가,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하시고, 한편으로는 자녀들은 그러면 내 삶을 보면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을 보면서 뭘 배우고 있는가, 내 삶을 보면서 좋은 것을 보고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쁜 것을 배우고 있는가, 나에게서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은 노력하여서 배우고 나쁜 것은 끊어내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자녀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잘 생각하시면서 말뿐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배운 좋은 점을 더 개발하고 나쁜 점은 끊어버리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어져 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우리 때에 끊어버리기로 여러분 결단을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자녀에게 삶으로 신앙을 전수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자녀 앞에서 내가 남을 흉보거나 비난하거나 믿음 없는 말을 했던 것을 여러분 회개하시고,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흉보고 나쁜 말했던 것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고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게 통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자녀들 앞에서 생각하지 않고 말했던 그것이 자녀들에게 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주클럽 가정예배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로, 자녀 세대에게로 흘러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이명희 성도님의 우리 친정모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집례 중입니다. 오늘 일관예배 교회에서 12시 반에 출발하게 되는데, 그 가족과 형제들이 신앙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과 형제들에게 이 장례가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과 어르신들과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우리 추수감사주일 모두 환영한 데에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풍성한 감사 열매로 채워지기를,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소리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소리내서 우리 힘있게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